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갑진지유 두 번째 시간,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진진주의 비유 두 번째 시간인데, 갑진진주는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혼이 죄악으로 망가졌지만, 망가진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문드러진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 여전히 값진 진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주를 사시기 위하여 넉넉한 값을 치르셨다. 우리 죄인들을 하늘 상속자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넉넉한 값을 치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 46절 말씀인데 아주 짧은 말씀이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좋은 진주를 찾게 해 주셨군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살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가 아니라, 천국은 진주가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상인의, 진주 상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모습이 천국의 어떤 것과 닮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값진 진주를 귀하게 여겨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그 진주 상인의 모습 속에서 그 천국의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것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를 보기 위하여. 지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지혜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목격하고 보기 위해서 먼 길을 온 남방여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는 행운처럼 우연하게 발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연처럼 어쩌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면, 참다운 것을, 진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것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 영혼이 진실한 것을, 참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 참된 것을, 진실한 것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사기 위하여 그리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팔아 진주를 샀다라는 말씀이 자기의 소유는 없어졌고 대신 진주 하나를 얻은 것입니다. 자기 전 재산이 없어졌고 그 진주 하나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자기 전 재산이 다 없어져도 그것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고 얻은 그 진주의 가치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 진주 상인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주 상인은 그것을 다 팔아 사기 전까지 이미 그것을 추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천국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처럼 주어져요. 영생은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그 영생이 선물처럼 주어지는데, 실제로 주어지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전 존재를 다 팔아 그 영원한 것, 진실한 것, 참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나요? 아멘. 근데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터인데, 우리가 100이라면 한 20짜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영원한 것, 진실한 것,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추구하는데 마음이 5야.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결핍되어 있는 90이나 95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것, 진실한 것을 봐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5짜리 10짜리를 하나님이 점점 그 자라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5짜리 인생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그 5짜리 인생을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가치 있는 그것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모습을 통하여 천국의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천국의 주인이신 분도 그런 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죄인 한 사람을 얻으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습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믿는 우리에게도 자신의 전 존재를 팔아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미 사셨어. 그 천국을 사신 겁니다. 사실 거예요? 사셨어요? 여기 과거로 돼 있어요. 산 사람이에요. 우물쭈물하지만 야,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과 그 가치를 발견하신 분은 이미 그걸 샀습니다. 자신의 생애 전체를 들여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선물이지만 그것을 받으려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우연한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 바다가 없는 동네예요. 진주가 안 나요, 그 동네는. 그렇기 때문에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홍해로 가야 돼요. 근데 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페르시아만으로 가야 돼요. 더 좋은 진주를 갖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인도로 가야 돼요. 진짜 고급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최고급 진주 실론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략 눈대중으로 봐도 한 4,000km 이상이에요. 5,000km를 가는 것입니다. 뭐 타고 가요? 나귀 타고 이렇게 가서 배 타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드 향유를 사용했어요. 누가? 솔로몬이 나도로 돼 있는데 나드 향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이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나드 향이 어디서 나는 건지 아십니까? 저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그 조그만 꽃 이렇게 따가지고 그게 향유로 만든 게 그게 나드 향이에요. 그러니까 진주나 나드 향이나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엄청 귀해요. 왜냐하면 저 멀리에서 간신히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드렸어요. 그 여인이 1년치 월급에 대해 해당되는 것을 예수님께 그냥 발을 씻겨드리기 위해서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은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먼 곳이라도, 그것이 험한 길이라도, 그것이 평탄하지 않더라도, 가는 길에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여행하는 그 진주 상인의 모습을 통하여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은 선물처럼 주어지는데, 근데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모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모험하는 사람이에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전 존재를 거는 사람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스바 여왕, 시바 여왕이라고도 하고 스바 여왕이라는데, 스바가 이름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하여, 지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그 실현체인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스바 여왕입니다.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죠, 2세대 사람을 정죄하라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지혜이신 분이셔요.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영어도 그렇고 그렇지만 아람어에서는 비교가 배타적인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훌륭한데 예수님의 지혜는 그보다 좀 낫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고 연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깊게 연구하시고 묵상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분이 여기에 있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 옆에 있었어요. 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그분을 듣지 않았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사역의 표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니느웨 왕부터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도 다 회개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듣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듣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다라는 말인데, 듣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에, 그 말씀에 자신의 말씀을 맞추는 거고 바꾸는 거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나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보면서도 자신의 삶을 바꾸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어떻게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살펴볼 생각도 안 하고 회개할 생각을 그렇게 완고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바 여왕이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땅끝에서 왔다. 이 땅끝에서 왔다는 얘기는 문자 그대로 땅끝이 아니고 그렇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먼 곳에서 왔다. 진주를 찾는 그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험한 길을, 위험한 길을 그렇게 가는 것처럼 이 스바 여왕은 그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보기 위하여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땅 끝에서 왔다라고, 먼 곳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영생의 영원한 것을 받게 되는 사람은 어쩌다 보니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찾기 위하여 그 위험한 길, 험한 길이라도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가는 사람,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 이디오피아예요. 시바 여왕의 그 나라가 지금은 이디오피아잖아요. 이디오피아에서 직선거리로 제가 구글맵에서 한번 쭉 찍어봤어요. 3,000km입니다. 직선거리로 3,000km. 3,000년 전에 3,000km를 어떻게 갈까요? 여자가, 그것도. 그리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그 홍해 건너편이 그 당시에는 이디오피아 땅이었어요. 여기 건너편이 상당 부분 이디오피아이기 때문에 전 직선거리로 이렇게 했지만 배를 타고 저 사우디 남방 그 반도로 넘어가서 그 딱 육지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왕복 8,000km예요. 비행기 타도 한참 걸리는 그 길을.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가면 이런 그림이 굉장히 흔한 그림이에요.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 소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자주 보는 그림이고요. 마케다 여왕입니다. 이름이 마케다 여왕. 근데 스바, 수도가 시바예요. 그래서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 시바 여왕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의 분위기가 어떤 것처럼 보여요? 시바 여왕 큰 양태 타고 있고 북치고 나팔 불고 기쁘게 가는 겁니다. 그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기쁘게 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 험한 길, 먼 길 가는데 그 예수님 만날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것, 진실한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쁘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내어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천국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정교회 지금도 교회 시바여행의 초상화가 남아 있어요. 저걸 대략 복원하고 비슷한 사람을 골라서 사진 찍은 거예요. 시바여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젊었어요. 얼굴이 벌써 초상화를 보니까 아주 탱탱한 사람이야. 먼 길을 간 것입니다. 지혜를 보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왕복 8.km를 선뜻 나서는 그 모습에서 천국의 모습이 나타난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너무너무 유대인들은 그런 거에 비해서 8,000km로 왔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찾으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진짜 생생하게 그 지혜를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성경을 가진 시대는 이 20세기에 비로소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66권 성권이. 그 전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꿈에도 갖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누구나 원하면 이 완벽하게 갖춰진 66권 성경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시대 사람들은 어느 시대예요? 이 종말을 사는 우리 시대밖에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복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혹시 어려울까 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찾아서 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생생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참고서까지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주냐면 예전에는 책 한 권 찾기 위해서 저 중앙도서관 가야 되고 남산도서관 가서 직접 서지 찾아가지고 읽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그냥 바로 볼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그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인터넷 검색해서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제가 볼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하기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넉넉한 조건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환경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너무 세속적으로 바쁘게 만들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이 우리 옆에 있어요. 말씀이 우리 옆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절에 누구나 원하면, 제가 무지렁이거든요. 무지렁이. 예전에 계시록 청년 시절 때 계시록 읽다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 모르겠어. 통신교과 봐도 몰라. 통신교과 쓴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게 써놓은 거야. 알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말씀하신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은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평생을 또는 2대 3대 걸쳐서 이걸 연구하신 분들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아주 훌륭한 도서들이 있어요. 물론 형편없는 것도 있어요. 좋은 도서들이 있어요. 살펴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시대의 사람들이냐? 바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탈북자 김영철 씨인데 저 NLL 넘어와가지고 배 타고 10수명을 데리고 탈북하에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하나원 맞아요. 국정원 그 하나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끼리 서로 말 맞출까봐 각자 독방을 써요. 교육은 같이 하더라고. 뭐 신문 할 때도 다 독방을 해서 따로따로 물어봐서 이게 아기가 맞아야지 진짜 탈북한 거지 아니면 간첩이라. 그래가지고 독방 쓰는데 그 국정원 직원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김영철 씨 무슨 책 보고 싶어요? 뭐 원하신 책 있으면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나만의 무슨 책이 있는지 뭘 어떻게 알고 써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무슨 책 보겠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저는 생각하다가 생각이 하나 딱 떠올랐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소문을 자꾸 듣는 거예요. 뭐예요? 어느 지방에서 어떤 곳에서 누가 성경을 보다 걸려가지고 처형당했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데 무슨 책인데 그 성경이란 거를 읽다가 걸려가지고 처형까지 당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냐. 여러분 북한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목숨 걸고 성경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성경 보시는 분은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이 김영철 씨의 버전으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 때에 북한 신자들이 일어나 이 남한 신자들을 정죄할 것이다. 좀 좋은 말로 바꾸면 심판 때에 그래서 우리는 북한 신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 좋은 조건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 자체로 죄악인 거예요. 진리에 참된 것, 진실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이 세상의 것을 없어질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느라고 막 바쁘게 살면서 이 좋은 조건을 허비한 그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생각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 이건 교단의 전통인데 이 사람의 전통은 꼭 이 교단의 전통인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게 재미있어 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이 즐기는 방식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분의 명령이 값진 진주로 여기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그분께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것들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가치를 모르니까 찢어버리고 물어버리고 더럽힌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하찮게 여기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럼 정작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분명히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왜요?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 죄인들을 아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생명을 사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7장 6절 진주와 돼지 개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호의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진주를 진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긴, 그리고 그분을 모욕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격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하늘의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이 왕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스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왕이 왕을 찾아왔어요. 스바 왕은 대접 잘 받고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에는 그 유대인들이 삽니다. 검은 유대인, 그 후손들이 살아요. 솔로몬 왕의 후손들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수년 전에 태양계로 날려보낸 보이저 우주선이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거 아시죠? 총알보다 한 십수배 더 빠른 거예요. 퓨 날아가는 손이 이제서야, 그 십수년 지나서 이제서야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한 30년 전이죠. 태양계가 얼마나 큰 거예요. 태양계 명왕성을 딱 지나가면서 우리 이제 명왕성 지나서 태양계를 벗어나가고 있습니다. 나사 센터에서 그것을 총지휘하던 칼 세이건이 궤도를 딱 보니까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지구가 보일 것 같아. 명왕성 지나가면서. 카메라 돌려라. 안 됩니다. 카메라 돌리면 태양빛에 해갖고 카메라 그 센서 다 망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해서 맞춰서 어떻게 해서 돌려서 한번 찍어보자 해갖고 이 사람이 다른 과학자들이 다 반대하는데 이 칼 세이건이 돌려보자 해가지고 돌려서 마지막으로 그 보이저호가 지구의 초상화를 딱 찍은 것입니다. 딱 찍은 게 요겁니다. 지구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걸 딱 찍고 현상한 다음에 여러분, 우주의 별이 막 찬란하고 막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나가보면 껌껌합니다. 거의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맨눈으로는요. 온 세상이 그냥 다 텅텅 빈 것처럼 껌껌합니다. 이 껌껌한 세상, 이 어둠에 갇힌 이 자그만,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 창백한 푸른 점. 이곳에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성경 말씀대로예요. 이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이 자그만 창백한 푸른 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 죄인들을 찾아내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 길을 오셨어요. 시바의 왕은 왕복 8,000km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왕복 8,000km도 아니에요. 그 보좌를 떠나서 이 낮은 곳, 이 형편없는 곳, 죄악으로 문드러진 곳에 그 죄인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어요? 사람들이 그 만왕의 왕이신, 우주보다 크신 분이 오셨는데 이 자그마한 곳에 찾아오신데, 예수님은 어느 별에도 그렇게 오래 가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이, 우주 거민들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와서 경배드렸지, 예수님이 거기 가서 사는 도성이 없어. 근데 이 죄악으로 문드러진 이 도성에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33년 반을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인생들은 그 만왕에 하신 분, 그 크신 분을 어떻게 대접했어요? 죄인이에요. 왕도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 아니야. 죄인인 우리가 그분을 멸시한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천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 죄인들이. 값진 진주를 가진 세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카이사르, 클레오파트라, 예수. 블루투스, 카이사르를 죽인 장군이 블루투스잖아요. 블루투스의 엄마예요. 초상화를 이렇게 다시 그린 건데, 카이사르는 블루투스 어머니 세르빌리아에게 600만 세스터스, 데나리온으로 얘기하면 150만 데나리의 진주를 선물했습니다. 야, 저 진주, 목걸이에 찬 진주가 그 진주예요. 흑진주. 얼마예요? 1,500원이 아니고 1,500억 원. 야, 이게 브루투스 어머니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 지금 진주를 식초에 타먹는 분이에요. 피부에 좋으라고 진주를 식초에 녹여가지고 타먹는 거예요. 실제로 녹으면 이렇게 확 해서 좋은 성분이 나온대요, 실제로. 야, 얼마나 부자면 진주를 식초에 타서 먹어. 진주를 식초에 타 마셨다는 클레오파트라는 1억 세스티어스짜리 진주를 가지고 있었대요. 1억 세스티어스. 얼마짜리냐면 2.5, 2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진주를 가지고 자기 신분 과시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그걸 선물로 주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살펴보세요. 이 브루투스의 어머니나 이 클레오파트라보다 훨씬 더 존귀하시고 훨씬 더 부유하신 분이 무엇을 추구하셨나요?
하나님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분을 죄인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을 사시기 위하여 선물로 그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찾으라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값진 진주 하나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각각 개개인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진 진주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죄로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멸시하천대하 모욕과 무관심으로 일관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값진 진주로 여겨주십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샀다라는 말이 굉장히 영적인 말이에요. 이게 왜 굉장히 영적인 말이냐 하면 산다라는 행위는 배타적인 행위인 겁니다. 배타적인. 다른 거 사는 것 대신 그걸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학자금을 대주고 뭘 사주는 거는 부모님들이 뭘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귀한 행위인 것입니다. 산다는 행위는 배타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포기해야지 그걸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의 생명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렇게 진주상인 그분의 목숨을 바쳐서 버리시고 우리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우구스도입니다. 물론 가이사르 아우구스도.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영적인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줄 터이니, 할렐루야, 아멘. 그분 안에서 구하는 자에게는, 그분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줄 터이니 천하 사람들이여 다 호적하라, 할렐루야, 아멘. 호적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호적이 끝나가고 있는 때, 그 호적하는데 그 잉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분의 구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생명책에 호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호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그마한 푸른 행성에 사는 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가볍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진주를 대하는 상인의 그 모습이 천국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라고 얘기했는데, 발견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지극히 값진 그 어떤 가치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가치를 가진 어떤 행동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신론의 세상이라 모든 것의 가치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삶의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도덕적인 가치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될 대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변함없이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이 세상이 뒤바뀌고 바뀔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가치 있는 것이 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 추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참된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구하던 사람, 추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지혜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아, 이거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눈이 보배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값진 진주란 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끊임없이 그것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추구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요즘에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이게 왜 다른 건지, 이게 왜 특별한 건지, 무엇과 다른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멸망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영원한 것,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던 사람은 단번에 그래?
하고 단번에 알아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꾸신 겁니다. 제 목숨과 바꿀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가죽을 바꾸듯이 그 목숨으로 우리 목숨과 바꾸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하여 아들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된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그마한 푸른 점에서 가치 있게 여긴 것은 무엇이나요? 이 세상에 없어질 금인가요? 아니요. 이 세상의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가치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의 먼 곳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그 대가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진주 상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여전히 동일하게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막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그 일들을 하게 된다. 천국의 백성들을. 두 가지 그건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보헤미아의 개혁자, 지금 체코입니다. 보헤미아의 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100년 전에 이미 100년 전에 개혁 시작한 거예요. 서슬퍼런 로마 카톨릭의 그 서슬퍼런 그 위압적인 정치가 여전히 있는데 그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야누스가 성경이 최종 권위다. 그 로마 카톨릭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교황이 최종 권위거든요. 아니다. 교황 위에 성경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교황 측에서 소환하는 겁니다. 널로 와. 너 회개해. 노선 철회해. 안 그러면 또 죽는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 얘기해요? 로마 카톨릭의 그 부패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최상권으로 올린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얼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목숨처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작불더미 이렇게 해놓고 묶어가지고 불태우는데 지금이라도 네 노선을 바꾸면 믿지 말라는 게 아니다. 노선을 바꾸면 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철회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 불구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긴 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가치 있는 것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하셨어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다, 그분의 진리가 가치 있다, 천국이 가치 있다라는 것은 그 가치 있다라는 것은 파는 행위로 나타나는데 사는 행위로 나타나는데 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천국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값을 치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소중하게 여겼으니 우리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막연하게 하나님 주여 예수님 이런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그분의 명령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텨내는 겁니다. 세상과 맞서서 버텨내요. 그래서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즈음에 이제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이미 순교자가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 순교자를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했던 것처럼 순교자가 나오는데 저것 봐 꼴통 예수 꼴통쟁이들 저기 또 나온다 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중한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천국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자를 찾아내시기 위하여 이 먼 길까지 왔어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냐 아이고 오냐 아 괜찮아 이게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적인 거죠. 세속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어떻게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영원한 것을, 진리인 것을 알려줌으로 너도 같이 나와 같이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 되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너는 그냥 돼지니까 개니까 먹다 살다 죽어라, 이것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면 물고 뜯고 팽개칠 거니까 그렇게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공을 들여서 주는 거예요. 포장지 싸서 줘요. 이게 뭐 가치 있는지도 모르니까 포장지를 싸서 평상시에 잘 해주는 겁니다. 잘 해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든 그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잘 해주는 거예요. 공을 들여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셨나요?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희생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포기하심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기꺼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